빈내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5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또 특색 새로운 풍경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역시 길이 많이 얼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부득불 저희들이 방송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집 안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비록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또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불행한 선택을 하고 또 오히려 패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었지만 싸이라는 가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싸이라는 가수가요, 유명하기 전에 군대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처음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때 병내 특혜 의혹이라는 것이 생겨서 특혜를 받아서 병역을 대충 마쳤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일자 이 싸이라는 사람은 결단을 합니다. 다시 정식으로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단을 하고 군대 생활을 꽉 채워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제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의혹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싸이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12명의 정탐꾼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스파이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그 스파이들이 다른 의견을 내었다는 것이죠. 먼저 갈렙은 매우 희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지금 올라가서 싸워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매우 비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 누가 들어도 매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다면 어떤 보고를 하셨겠습니까? 희망적인 말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말을 하셨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경제를 희망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 배우자, 자녀들을 희망적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적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의 건축과 이전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희망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의 말을 하신다면 그 희망의 말을 하시는 근거는 무엇이고, 또 절망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절망적인 말을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을 넘어서 승리의 길로 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프레임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곧 프레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프레임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들 또 교육받은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보는 TV를 통해서 이 프레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을 덜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음모론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을 하고 프레임에 갇혀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 프레임 안에 가두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매우 비관적인 말들을 쏟아낸 이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요, 현실을 과장하고 또 부풀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을 다시 복귀해 보면 객관적으로 적들이 힘이 세고 강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 자체에 대해서 악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3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말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 말은 그곳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는 늘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 곳이 못 되는 땅으로 악평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모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 그렇다면 정말 모든 백성들이 100% 다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라고 사실을 과장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33절에도 스스로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란 표현 역시도 매우 부정적인 표현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장애물을 필요 이상으로 대단하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말부터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장애물은요, 내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적을 싸울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우리가 그를 쓰러뜨리기에는 그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를 놓치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골리앗을 보고 내가 그를 놓치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큰 장애물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주눅이 들고 뒤로 도망치고 또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합리성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합리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은요, 합리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산다는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너무나 엉뚱하고 너무나 비합리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합리적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하고 또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합리적인 것일까요? 비합리적인 것일까요? 저는 믿음의 영역을 한마디로 나눌 수는 없지만 비합리적인 영역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경험과 생각이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의 하나님은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합리적인 프레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믿음의 기적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으면 항상 생각과 말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하던 중에 어떤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던 한 노인에게 질문을 하죠. 이 도시의 사람들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노인이 이 여행자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들렸던 도시의 사람들의 인심은 어땠습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여행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천박했습니다. 믿을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 도시도 비슷할 겁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여행자가 그 도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노인이 또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지나왔던 그 도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이 여행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노인은 아마 이 도시도 그럴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남도 존중하게 되어 있고, 또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볼 때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일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 14장으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달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사실 갈렙이 본 현실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적들은 싸워서 이기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적들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마음 역시도 매우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싸우자고 합니다. 그러면 왜 싸우자고 한 것일까요? 한번 객기를 부려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본 겁니다.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그는 또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것이 바로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바꾸십시오. 만약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어둡게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은 정말 어둡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아침을 바라보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다릅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생각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입니까? 만약에 그 프레임이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 준 프레임이고 절망의 프레임이고 또 불행의 프레임이라면 그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프레임이 바뀌면 우리 인생도 바뀝니다. 갈렙과 같이 상식과 합리성과 보편성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내 삶과 내 생각을 재정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여러분들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빛내리 교회 역시도 믿음의 프레임을 가진 교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건축과 이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긴다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